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14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못,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삶에는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삶입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더 벌고 더 위대한 성공을 일궈내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다른 사람 보기에 인기가 있는 것들을 취하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돈을 더 벌지는 몰라도 그 인생은 내내 아픔과 고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은 평생 남을 위해서 남의 밑에서 일을 하다가 그렇게 요양원에 들어가고 아무도 모른 채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서글프게 마무리하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반면에 진선미의 삶이 있습니다. 이 진선미의 삶을 한마디로 집약을 하면 그의 삶은 비록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그 배고픔이 생산성을 일으키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웃음과 여유를 항상 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무늬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이 진실함과 선함과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을 한마디로 집약을 한다면 그 결정체는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삶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삶이 있습니다. 내 갈 길을 내가 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삶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때로는 고달프고 위험도 따르지만 이 과정 속에 생명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그 삶, 먹고 마시고 입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며 사는 인생 말입니다. 이 인생이 오늘 복음의 흔적을 가진 자기만의 삶의 무늬를 가진 인생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가르침이 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찾는 자의 삶을 가지라. 너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일생의 삶을 살아가라. 너의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신 삶이 있다. 이 삶을 살아가라.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절,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승천하시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을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그의 육체가 놀랍게 죽으심에서 죽음을, 사망을 승리한 부활체로서 제자들 앞에 오늘 40일간을 머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0일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보이셔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10여 차례 정도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신비스러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죽으신 자가 다시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몸이 부활체로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다니 신비로운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땅의 일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연결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가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아 보좌에 좌정하는 시간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좌에 좌정하는 그 시간 직전
그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유언, 가르침,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그리고 그가 뜨겁게 전 생애를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랑했던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이 땅에 남겨둔 그들에게 오늘 마지막 유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자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삶을 가르치셨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뭔가? 먼저 4절 보시겠습니다. 하늘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하늘의 삶을 가르치셨는데 그 첫 번째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뭘 암시하고 있나요?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떠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회피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서 떠나고 싶어 했을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던 모든 일생의 여정을 망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에 대하여 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나는 모른다,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3번씩이나 부인했던 상처와 슬픔과 배신에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슬픔 속에 있었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끔찍한 장면을 보고 싶지 않던 장면을 목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따랐던 사랑했던 그분이 참혹하게 비참하게 아니 끔찍하게 그렇게 싸늘하게 죽음을 목격했던 그와 같은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서리치게 그들은 실패감과 뿐만 아니라 수치감을 느끼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3번째 왜 떠나고 싶었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위험과 위협을 통해서 언제든지 자신들 또한 이처럼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감출 수 없는 불안들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떠나고자 했던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슬픔과 거절감에 의해서 상처받아 있었던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그리고 주께서 아름답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오늘 본문 속에서 또다시 이처럼 새로운 사건 속에, 새로운 상황 속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회복됐는데 그 회복됨은 그 속에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예루살렘을 떠나 가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의 회복이 오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속에서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오늘 또 주 의지함으로 스스로 일어서라 그러십니다. 그 사건이 항상 내가 섰기 때문에 오늘 승을 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지금 마음, 떠나고 싶어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회포하고자 싶은 제자들의 마음을 모를 리 없는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는가? 그것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말씀 때문에 그와 같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을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성경은 명백하게 성전이 세워진 곳이, 여호와의 전이 세워진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뭐가 나오는가? 여호와의 율법의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으로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느냐면 명백하게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전이 세워질 것이며 이 여호와의 전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것이며 이 여호와의 전으로부터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제단이 세워질 것이며,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부터 놀랍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물로 드려질 것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번제물이 되시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와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 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쉽게 표현하면 당신의 구원의 장소가 된 그곳에서 있으라. 떠나지 말라. 분명히 두려움의 장소요, 실패가 엉켜져 있는 슬픔의 장소요, 그리고 이와 같이 배반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인생에 있어서 그와 같은 실패 장소라 할지라도 이제는 물러서지 말아라. 이제는 뒤돌아서지 말아라.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서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라. 우리 각자에게 이와 같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 그 예루살렘에서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라. 슬픔이 오고 이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피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노력해도 안 된다 할지라도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말고 불합리하게 보이는 상황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버티고 견디고 계속해서 다시 서라. 우리가 왜 서야 하는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두려움에 도망치고 자신의 실패의 기억 때문에 회피하고 싶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물러서고 싶고 우리는 언제라도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니냐. 그때 물러서지 말아라. 우리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와 같은 것들이 늘 준비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이와 같은 예루살렘이 있어요. 도망치고 싶은 곳, 이렇게 회피하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기를,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고 계속해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말씀이 나올 것이며 이곳에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 가운데 가르칠 것이라.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두 번째, 왜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가?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모여있지 않습니까? 모여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여쭈어 이르되 지금입니까? 지금입니까? 여쭈어 이르들은 반복해서 계속한 동작을 통해서 이전에 물었던 것을 계속 끈질기게 집요하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흥분되어 물었다라는, 흥분돼. 너무 흥분, 우리도 이렇게 흥분되면 묻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리,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 이러니까 이 제자들이 모여 있다가 지금입니까? 아주 흥분돼서.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 정치적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자, 그 메시아가 드디어 왕의 도래가 있구나. 그 왕의 도래가 있을 때에 내가 놀랍게 그동안 걸어왔던 인생길 성공과 좌의증과 영의정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리라.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그 시기라고 그가 말씀하시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입니까? 지금입니까? 여쭈어 이르되 계속된 동작으로 반복해서 흥분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3년 반 동안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빈 무덤을 목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40일 동안 어찌 보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특강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쳤는데도 그 가르치는 상황 속에서 흥분해서 지금입니까? 이렇게 현실적 상황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자신이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게 나의 길이라고 초점이, 시선이, 눈이 마주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초점이 땅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초점이 자신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의 눈의 시선이 마주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삶과 그리고 자신이 내 길은 내가 가야 돼 하고 내 길을 가야 되는 그 길과는 어긋나 있기 때문에,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든 고집들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길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으로 빚으신, 은혜로 빚으신 내게 주신 그 길, 주님 주신, 내게 주신 나의 삶의 길, 내가 아무리 짜내도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빚으신 그 주님의 길을, 내게 주신 그 길을 어찌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엇갈리는 시선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다시 주님이 주신 그 길,
사실 제자들은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열심과 눈의 시선이 마주하지 못하는 것들은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들 보십시오. 그들은 어부였다가 부름받았어요. 근데 직업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가족을 떠났어요. 3년 동안 주님께 일심으로 열심으로 따라다녔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따라다닐 때 대가도 희생도 지불했어요. 그들은 그물도 버렸고 배도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주신 삶을 그들이 산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삶은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삶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렸지만 주님을 통해서 계속 그 야망과 손에 쥐고 싶었던 것은 바다에서 잡는 고기 정도가 아니라 대어를 낳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거? 바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장 손에 쥐고 있는 야망, 가장 권력과 성공과 영의정과 자의정의 자리를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물과 배를 버려서 그들은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닌 듯 보였지만 실상은 이 그물을 가지고 예수라는 그물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대어를 잡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초점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물에 담아야 될 대상은 대화가 아니에요. 물고기가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주신 길, 사람 먹는 사람인 거예요. 영혼인 거예요. 먹고 사는데 그쳐서는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먹고 무엇을 위해서 마시고 무엇을 위해서 입을나 바로 담아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말이죠. 이걸 찾아가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한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오직 성령이 그러나 지금 너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으나 너희는 여전히 땅만 보고 살지만 너희는 여전히 물고기 잡는 어부 같아요. 똑같이 여기까지.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오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러나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인생의 완전한 전환을 가지라는 거예요. 방향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으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무엇 때문에 그 먹고 입고 마시는가? 그걸 담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처럼 변하지 않았고 땅에 시선을 두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전환을 가지는데 그것은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절대 안 바뀐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면 하는 댓글이 하나 붙습니다. 죽을 때가 다 됐구만. 사람은 죽을 때가 돼야 바뀐다라는 말이에요. 반복되는 연약함, 지긋지긋한 자기 사랑이죠. 나만. 한치의 변함없는 미성숙,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자축, 자전, 이것만 반복해요. 그런데 이것들은 절대 자력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매일 같은 고정된 바뀌지 않는 방향, 그러나 명백하게 우리를 바뀌는 힘을 주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뭐가 임하면?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오심으로 이 말씀이 존재하는 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면 망가진 자신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놀랍게 자기 가운데 가져온 인생의 슬픔, 아픔 가운데 이걸 근거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왜?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이처럼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게 되고, 환상과 또한 꿈과 이와 같은 놀라운 주의 영으로 살기 때문에 결단코 너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지난 아픔들, 망가진 자신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와 땅끝까지 확장시키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은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증인이다라는 것이, 당신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랍니다.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성령이 나를 증인이 되다가 아니라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자력으로가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그분의 거룩한 영의 역사로 나의 일생을 살아가기를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의 죽으심의 놀라우신 사랑하심들이 나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이 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되고, 끌어안을 수 없는 사람 품을 수 있게 되고,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나의 삶의 선함이 아니에요. 그가 성령이 임한 권능 때문에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나의 가지고 있는 한계, 내가 실패했던 그 슬픔, 그 수치감, 자멸감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의 동력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꿈꾸지 못한 이상, 꿈꾸지 못한 일들은 내 것이 아니지만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놀랍게 꿈꾸지 못한 일들을 꿈꾸게 되고 이루어내게 되고 소망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삶의 영광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권능의 삶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속에 우리 가운데 담은 그릇,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담아서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 번째 가르침이 있으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리워져 가시더라. 그가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더라. 하늘로 올리어 가실 때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구름이 그를 가리어 주가 보이지 않게 되더라.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두커니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어요. 이제는 예수님도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몸을 볼 수도 없었어요. 사랑하시는 그분이, 따랐던 그분이 너무 먼 곳으로 가셨어요. 그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비록 그가 아무리 영광스러운 곳에 좌정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승리하신 아버지로 계신다 할지라도 제자들 입장에서는 결국 또 한 번의 좌절을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아무리 가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신다든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며 부르는 찬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뵙고 싶은 그 그리움의 마음 말이죠. 그렇게 그리움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서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 말씀은 이제 하늘을 바라보던 그 너의 시선을 떼고 바로 땅에 속한 주님께서 남겨주신 삶의 목을 너가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가정에서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남겨주신 목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일터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남겨주신 목들이에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도요, 여전히 이 땅에 주님이 남겨놓으신 삶의 목이 있다. 그것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땅의 삶을 방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분명히 산처럼 태산처럼 높이 가로막혀 있다는 그 시험지가 너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몫을 감당하라. 그 시험지가 그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전쟁을 치러서라도 우리 주님께서 땅의 삶의 부분을 남겨놓은 것들을 너의 삶 속에서 채우라는 거예요. 여기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것은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들, 하나님과의 약속들의 은혜죠. 그리고 여기 우리 가운데 남겨준 주님의 몫이 있어요. 일의 목. 이것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자신에게 남겨놓은 주님의 삶의 목을 너가 그 분량을 뭐 할지어다? 채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서 남겨놓은 그 몫을 채우고 있으니까 그 일이 기쁘고 즐겁고 여유가 있고 웃음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이를 도외시한다면 주님의 남겨놓은 몫을 도외시하는 거니까 이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를 떼놓고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달복달, 막 전전긍긍 쫓기면서 온갖 이 일에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행함 속에서 함정에 걸려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믿으면서 그 일터에 성실하게, 학생이면 공부하는 일을 성실하게,
가정주부면 가정주부 일을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늘로 오르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선다 해서 반드시 하늘의 일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땅을 딛고 선다 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동시에 땅의 일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님의 가르침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1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이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리를 어떤 키로수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주 특별하게 이와 같이 독특하게 표시를 합니다. 이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냐?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거리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길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 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이르면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내려놓는 그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르지 않습니까? 따르는 곳에 이 언약궤가 멈추면 백성들도 멈추지 않습니까? 멈추는 거리가 대략 약 2000규빗이 됩니다. 2000규빗.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약 1km 내외가 되는 것이죠. 1000m 정도 되는 것이죠. 1000m. 그러니까 안식일 동안 걸을 수 있는 유대인의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이 안에서만 걸으라고 율법으로 그들이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금 거리를 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길이라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기까지 그 거리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표현은 순종하기가 너무 쉬운 길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도 핑계할 수도 없고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고 변명할 여지가 없고 누구도 불가능하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길은 누구든지 지켜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피할 수도 이것을 누가 피하지 않아도 돼요. 예배 하루에 그냥 그 긴 시간 동안 누가 목걸이 이거 다 걷죠. 누구도 핑계할 수도 없고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머물라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왜? 이 길은 쉽잖아요. 가기만 하면 되니까. 이 감람산은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이 목도되는 장소를 말해요. 사명을 받은 자리, 우리 가운데 환상과 또한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목격한 영광의 자리를 의미해요. 근데 예루살렘은 순종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목도된 그 길로부터 순종의 길에 들어서기까지는 얼마나 가까운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도망칠 수 없고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유를 댈 수 없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쉬운 길을 분명히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과 사랑하는 따르는 자들이 목격을 했어요.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목격을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그만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몇 명이 500명 중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자가 몇 명이었더라? 120명. 380명이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분명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주님이 서라 하신 그곳에 순종함으로 서기 때문에 분명히 이 120명 문도는 인류의 역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의 아름다운 경험을 하는 영광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어찌 보면 이 예배하는 이곳에서 감람원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을 보았어요.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비전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영광을 목도하는 새 소명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가 됐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이제 내려가야 돼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가는 이 예루살렘은 어찌 보면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 근데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목도된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안식일에 가기에 뭐한 길이라? 알맞은 길이라. 쉽다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주님 들었잖아요. 들은 말씀을 약속하신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다리라. 순종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렇게 120명 문도는
명하신 대로 여호와 영광을 목도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렇게 행동으로 실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짧은 거리에 가기 알맞은 그 길에서 380명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사람들이 발생을 했어요. 낙오된 순종자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영적인 누수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목도린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길, 그분의 말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가슴 벅찬 비전을 품고 다시 예루살렘의 삶의 자리에 그 길은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렇게 살아내는 권능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기도에 힘쓰며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 영혼의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까지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성령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